가족을 용서하는 요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은 배가 고팠어요. 애굽의 총리에게서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와 집에 머물렀어요. 지금 애굽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이 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애굽말로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형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지? 겁이 난 형제들은 자신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우리들은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와 막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있고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엄히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이 틀림이 없다. 형들은 사흘간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 중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가도록 결정하였다. 너희의 정직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형들은 상황을 의논하였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 그래서 이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맏형인 르우벤이 말했어요. 그를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은 그들의 운운을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들었어요. 눈물이 흘러서 그는 재빨리 몸을 돌이켜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잠시 후 요셉은 돌아와서 시므온 형을 감옥에 넣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또한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베냐민을 꼭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이게 뭐야?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네? 형들은 점점 더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했어요.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믿겠답니다. 막내를 데려갈 때까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겠대요. 그리고 자루를 여니 놀랍게도 자루마다 銅뭉치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므온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베냐민까지냐? 절대로 안 돼. 그들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얼마 후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이 굶게 된 걸 아는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더라.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안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이 가도록 허락했어요. 요셉의 집에 이르자 형들은 돈을 훔쳤다고 고소당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들은 청지기에게 곡식값을 치르려고 했다고 애써 설명했어요.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나 함께 요셉의 집에 있자 형들은 더욱 안심이 되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내밀고 요셉 앞에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묻고 베냐민을 소개받았어요. 막내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자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울었어요. 요셉이 되돌아오자 식사가 차려졌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베냐민의 접시에는 5배나 더 주었어요. 총리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놀랐어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형제들은 돈을 내고 자루에 가득 곡식을 넣었어요. 요셉은 형들 몰래 청지기에게 그 돈을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 넣으라고 시켰어요. 다음날 아침 형들은 가나안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형들이 애굽 국경을 막 떠나려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는 요셉의 청지기였어요.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지? 이 말에 형들은 충격을 받아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어요. 우리를 조사하세요.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애굽인 청지기는 말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을 찾았어요.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형제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형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 앞에서 떨었어요. 요셉은 엄하게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 너희 나머지는 평화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수년 전 그들의 다른 동생이 집을 떠나 있다가 찢겨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말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되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었습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하던 때에 비해 유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나요? 요셉은 모든 애굽인들을 방에서 내보냈어요. 형들만 있게 되자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총리 행동의 형들은 모두 어쩔 줄 몰랐어요. 요셉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겁이 나고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에게 말하고 행한 모든 끔찍한 짓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요셉은 이제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세요. 아버지께 내 얘기를 하세요. 애굽으로 오시라고 말씀 들으세요. 형들 모두 여기 내 옆에 사세요. 가족을 데려오면 내가 돌볼게요. 형들은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성공했으며 게다가 자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다시 만난 형제들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껴안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또한 곡식과 동과 옷, 마차, 나귀들을 선물로 가지고 갔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야곱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사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이후로 17년간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야곱은 나이 들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워하며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안심을 시켰어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심을 형들이 이해하기 원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사셔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벌받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